장 5절부터 13절까지 5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데서 스바림까지 쫓아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누가 물같이 된지라. 여호사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티끌을 뒤집었소.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명령을 그들이 온전히 받침을 도둑질하며 속이고 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그러므로 이 선생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해 그 앞에서 돌아섰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됩니다. 그 온전한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너희는 내 일을 스스로 거룩하게 아멘. 할렐루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들이 여리고성보다 작은 아이성 앞에서 크게 패하게 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여호수아를 앞세우고 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끌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모든 일이 되어지도록 전적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이미 성문은 다 굳게 닫혀져 있었고 어찌해도 그 여리고성을 들어갈 방법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성을 허무는 방법을 일러줬습니다. 인간의 경험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도 수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을 믿지 않으면 행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요. 드디어 마침내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하루에 한 바퀴, 또 6일째까지 하루에 한 바퀴를 돌고 또 소리를 내지 않다가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그들이 소리를 지르게 되자 그 성벽이 허물어져서 하나님의 만든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구원의 문은 사람들이 만들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벽을 허물어 그곳에 쳐들어갔고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도록 하나님이 전적으로 일러주셨고 일러준 대로 행하는 그들에게 역사하셨고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 마침내 그 성을 그들의 손에 붙였어요. 큰 기적을 경험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그들에게 명령하신 게 있는데 그 성에 있는 진귀한 것들에 관해서 절대로 그들이 손대지 않도록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임무를 감당하며 하나님이 첫 것을 원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위해 그들의 곳간에 채우도록 만들어줬지만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게 하신 주님이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곳간에 넣으라고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은 온전히 바쳐진 물건으로 어떤 이유에 의해서도 손을 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꼭 여러분, 우리가 있다 보면 꼭 엉뚱한 거 하나씩 있잖아요.
꼭 군대도 보면 꼭 하여튼 그런 거 하나 있어요. 꼭 요새는 TV를 보면서 여러분도 군 생활을 엿볼 수 있지만 뭐 체조를 하면서 마지막 구호를 붙이지 않는데 꼭 마지막 구호를 크게 붙이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힘들고 고된 체조를 여러분 한 번 더 해야 되거나 배로 늘린 숫자를 또 감당해야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그런 사람이 하나씩 있어요. 여기도 손뼉을 몇 번 치자 그러면 꼭 몇 번 더 치는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교회마다 내가 볼 때는 다 배정해 놓은 것 같아요. 다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 교회를 가도 그런 인간이 있고 저쪽 교회 가도 그런 인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피해 다니면요 인간 사회에서 있을 데가 없습니다. 확 죽어버려야지.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건 어디나 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있으니까 여러분도 교회에 그런 것들이 있거든. 여기도 인간이 모이는 교회다 확신을 갖고 다니세요. 저쪽 교회 가면 그저 여러분 남의 집 그냥 담장 너머로 보니까 그 집 구석이 편한 것 같으지 그 집 구석도 보통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다 폼 잡고 앉아 있어도 여러분도 다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는 것도 많을 거예요. 뭔가 마음이 통한다 싶으면 사실은 그러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속사정을 얘기하면 며칠 밤을 또 보내야 된다고 하는 넋두리 같은 얘기도 있을 거라고. 그럼 먼발치 남의 얘기 들을 때는 다 편해도 사실은 알고 보면 다 속이 다 타버리고 멍들고 속이 뻥 뚫린 사람 많아요. 이 기도원까지 올라와서 나만 팔자가 더럽다고 그러지 말아요. 다 인간 자체가 다 복잡해. 세상이 만만하지 않고 더더욱 믿음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믿음밤 개떡반이니까 이게 더 힘든 겁니다. 아예 믿음으로 살면 주님의 보장이라도 있고 얻어 터져도 주님 말씀대로 살았으니 주님이 상급을 주실 거라는 기대도 있지만 교회는 다녀도 세상에 나가면 잔머리 굴리고 살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지도 복잡하고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되는 꼬라지는 하나도 없고 손에 돈을 주지도 못하고 뜻한 바대로 일도 이루지 못하고 교회 오면 또 믿음이 대빵 좋은 것처럼 앉아있다가 밖에 나면 누구 못지않은 개판을 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물론 이 자리는 다 지는 또 해당이 안 되는 것처럼 앉아있지만 그게 인간이고 인간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수록 주님이 가르쳐주는 건 완벽한 건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네가 그 더러운 인간들을 사랑해라 그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 비해 내가 더 더러울 수 있는데 그런 나를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그런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감싸라고 가르쳐줘요. 주님의 참 제자가 누구예요? 주의 말씀대로 살고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의 참 제자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주둥이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땀을 흘리고 때로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되고 때로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희생하고 그렇게 살아야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말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라고요. 그것도 현재형으로요. 그렇게 꿈틀거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지금도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갖고 지금도 남다른 행동을 기꺼이 무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무릅쓰며 확신 속에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즐겁게 손실을 감당하면서도 감수하면서도 행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처럼 선택받은 여러분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는 짓은 꼭 돌출된 행동이 거들먹거리고 오만방자하다고요. 주님께서 이미 택한 본 자손들도 주님이 본 족속들도 내쳐버리는데 여러분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은 돌 감람화 같은 우리 개떡 같은 인간을 주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더 가차없이 제거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자격 없는 처지에 주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일에 감격 속에 힘써 이루어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었다고 내가 누구보다 우월하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은 남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 남다른 헌신의 일들이 앞서는 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은혜 받았다고 악쓰는 것들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야.
밖에 나가서 여러분 그렇게 치열한 도전 속에서도 서슬퍼는 여러분 도전이 하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야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지. 교회에서 장로네, 권사네, 집사네, 나발이네 개폼 잡는 것들은 엉터리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의식되어져 조심스럽고 나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많고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더 여러분 이렇게 의식 있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가꿔진 신앙으로 또 하나님의 전을 떠날 때는 더 힘써 기도해서 끊임없이 그들이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 없다고 자꾸만 그들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믿음이 필요 없는 세상이라고 증명하려고 할 때 우리는 믿음을 주장하며 살아야 되니까 더 여러분 힘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그리고 자리를 떠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에 있으면 또 하나님의 전에 있으면 믿음은 대빵 좋은 것처럼 그러고 밖에 나가면 또 여러분 그들과 다를 바 없이 이리처럼 살고 양의 탈을 쓰는 이리처럼 행동하고 그리고 여러분 건달패처럼 산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악을 쓰고 사람이 다 먹자고 하는 일이 아니냐고 환장하고 교회 날에도 돈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 짓거리하고 그래도 교회 다니는데 백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미친 짓거리 한단 말이에요. 너무나 가슴 아픈 건 요새 여러분 한국에 있는 두 가지 큰 사건들은 다 장로님들입니다. 이거요 모든 교회가 공동 책임이에요. 왜 그런 사람을 장로로 세워줘요? 처음에는 믿음이 좋았다면 왜 여러분 그들의 신앙을 점검하지 않게 합니까? 왜 그런 일들이 여러분 바르지 않다는 걸 왜 가슴에 느끼도록 왜 만들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아직도 터지지 않는 일이 더 많겠죠. 교회 내 사기꾼 도둑놈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정치꾼들도 더럽게 많고 하나님 전에 다가와 남다른 직분을 갖고도 바르지 못한 목적 가지고 교회를 출입하는 더러운 인간들이 많다. 그것도 사회에서 무슨 자기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증명할 방법인 것처럼 그리고 냄새나고 못된 인간들이 한둘이 아니라 더 끔찍한 것은 교회 안에서 그 몇십억을 돈 세탁을 하고 교회 안에 개인 사무실을 만들어 비밀의 방을 만들어 못된 여러분 나라를 팔아먹고 어마어마한 돈을 빼돌리는 일에 교회가 쓰여지고 이런 끔찍하고 미친 짓거리가 현재형으로 나타나지고 있다고요. 당신은 괜찮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저는 주님 앞에 살피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하나님의 진리보다 앞서지 않도록 아무리 여러분 좋은 차를 뽑아주고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여러분 헌금을 많이 했다고 그 말에 쏘고만 안 된다. 그래서 마땅히 전할 말을 전하지 못한다면 나쁜 놈의 인간이지. 세상의 인간보다도 더러운 종자지. 개새끼도 입을 막으면 신음이라도 토하는데. 그러므로 여러분은 목사님도 잘 섬겨야 되지만 목사님이 진실된 하나님의 사역이 되도록 목사님에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목사도 연약하거든요. 목사도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고 그러지만 목사도 때로는 사람인지라 격려도 필요해요. 위로도 필요하고. 그러나 가야 되는 그 길은 어쩔 수 없이 누구와 상의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결정해야 되는 사역의 길이기 때문에 외롭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야. 늘 잘 섬기려고 힘써야 되지만 언제나 주의 종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를 잊으면 안 돼. 섬겨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생생할 것 같으면 섬기지 마세요. 언제나 섬겨도 목사를 바라보고 섬기면 안 되고 주님 바라보고 섬겨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헌신과 충성과 애정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야지. 자꾸만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섬긴다고 해놓고 돈 몇 푼으로 인간관계가 얽혀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쫓아와 교회도 안 다니는 자식 새끼 때문에 목사님 추천서 받아달라고 하면 안 되지. 밥 한 끼 퍼먹이고 여러분
내 새끼가 또 무슨 뭐 목사님이 추천서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직장 생활에 교회도 안 다니는 놈의 새끼를 여러분 목사님께 추천서 받아달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 자기 개인적인 일 때문에 공적인 임무를 감당하고 있는 목사에게 여러분 보증 서달라고 그러면 나쁜 인간이지. 그 짓거리 한다고요. 그래놓고 뜻대로 안 되면 교회 옮긴다고 협박을 하고, 지 마음이 안 들면 목사가 사랑이 없다고 그러고, 바르게 살라고 가르쳐준 목사가 율법적이라고 그러고, 따뜻하게 대하면 우리 목사님은 정직하지 못하고, 우리 목사님 놈은 사람 비유 맞춘다고 그러고, 그런 헛소리들을 여러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내린 목사로서의 거반 3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깨닫는 건, 인간들 비유장 맞출 거 없다고 말이야. 하나님께 바르게 서 있어야지. 훗날 여러분 나를 심판하는 건 주님인데, 여러분이 아멘을 하네도 이 말을 여러분 처리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상관없어. 여러분 아멘의 동의를 받아 이 말씀이 비로소 진리가 되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지. 너무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위기가 뭔지 아세요? 교회 인간관계가 없을 때가 믿음이 제일 좋아. 왜냐하면 아는 사람 없으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지. 근데 교회 좀 다녀 같이 퍼먹고 싸돌아다니기 시작하면 주님이 안 보이고 예편네들만 보인다 그 말이야. 그때 되면 하나님은 안 부르고 여러분 주둥이로 주님만 얘기해야 돼. 못된 여러분 미친 짓을 주저없이 하거든. 그래서 교회에 일어나는 대부분 시끄러운 일들은 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봐도 도대체 이러면 상식 밖의 짓을 하잖아. 교회 안에서 말이야 하나님 없이. 우리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하잖아. 하나님에 대한 의식 없이. 더 웃기는 건 여러분 서로가 피튀기게 서로가 싸우는데 보니까 서로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깃발 아래 서로가 싸우는 거예요. 내가 볼 땐 둘 중에 하나는 가짜일 수 있고 둘 다 가짜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신실된 삶을 살아요. 세상에 달라지기 이전에 먼저 세상을 비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자신을 살펴야 되는데, 어느 걸 보니까 개혁, 변혁 뭐 이런 말은 혁자는 가죽 혁자를 얘기하는데 그 혁자는 두들겨서 만드는 거예요. 동물의 가죽은 여러분 벗겨서 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벗긴 다음에 두들겨서 쓰는 거예요. 변화가 있고 개혁이 되려면 두들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이 안 돼요. 아픔을, 연단을, 시련을 그것에 통과해야 여러분 비로소 개혁이 되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됩니까? 날로 먹으려고 그래요. 요 근래에 있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다 이런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놀라운 건 그 중심에 기독교인이 있다니까 가슴 아프지. 당신은 괜찮습니까? 혹시나 생각해 보세요. 돈 띄어먹은 게 없는지. 생각해 보세요. 불의를 행한 거 없는지. 생각해 보세요. 사회에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일을 본을 보이지 못하면서 사회를 말할 사회에 관해서 할 말이 있는지. 너무너무 못됐어요. 요새 일어나는 여러분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픈 일이고 통탄할 일이고 정말 우리가 다 고쳐야 될 부분이에요. 안전에 대한 것은 여러분 우리 주변서부터 살펴야 된답니다. 다 안전이라는 거. 우리부터 안전이 없어요. 우리부터. 그래서 저희도 여러분 계속 이 주변에 있는 여러분 소화기도 다시 살펴 충전시켜 놓고, 여러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깔끔하거나 멋진 모습은 아니라도 여러분 안전하도록 될 수 있으면 자꾸 살피는 거예요. 교회에 올라온 사람들이 별 사람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제가 보니까 튼튼해야 됩니다. 튼튼해야 되고 얼마나 못된 짓 하는지 몰라요. 정말 내가 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정말 비인격적인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아주 내가 기도가 다 되더라고. 주님 그런 것들은 안 올라오게 해주시옵소서. 아주 간절히 기도가 되더라. 문제는 그때마다 주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냈다 그러시더라. 문제는 내가 감당할 만한 능력이 안 되는 거지.
아주 상식밖에 엉뚱한 인간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유치해요. 정말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이런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무슨 짓을 하고 살까? 너무너무 화가 나요. 그래도 이렇게 기도까지 올라올 정도라면 누구 못지않은 믿음이 있고 상황이 누구보다도 쪼들리거나 다급해서 올라왔겠지만 힘들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전을 찾는 건 아니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일말에 신앙적 양심이 있고 믿음이 있어 올라왔을 거라고 기대하고, 뭔가 여러분 더 두들겨진 만큼이나 더 가죽이 더욱더 가치 있고 또 주님의 손을 많이 탄 만큼이나 더 존재 가치가 뛰어나고, 그러면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무사람이 이목을 끌고 왜 사람이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고 그럴 필요 없어. 가까워지면 사람들이 당신을 대우할 테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 건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여유를 갖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엉터리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세요. 상식 밖의 짓을 너무나 하고 인격도 돼 있지 못하는 사람만 너무나 볼상사나운 짓을 주저없이 하고, 아주 여러분, 그래서 제가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게 무조건 믿음이 있다 믿음 없다 이렇게 나눌 게 아니다. 저건 정신적으로도 문제 있다 이렇게도 구분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은 가르쳐 줘야 돼요. 너 강박 증상이야. 너 자꾸 그렇게 하는 거 너 열등의식이야. 너 자꾸 그렇게 하는 거 너는 열등의식의 또 다른 얼굴인 너는 착각하고 있는 우월감이야. 너 지금 성질 막 부리는 건 네 마음의 두려움 때문에 그렇고, 네가 막 책임을 전가하는 거 그것은 네가 이미 도 피해를 입어서 그렇게 네가 누군가를 투영하여 그러고는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믿음이 있다 없다 이렇게 단순한 개념이 아니더라. 너 정신적으로 문제 있어. 심리적으로 문제 있고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야 바른 기도가 되고, 그래야 주님의 구체적 도움을 받지.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 주둥이로 열심히 닭똥집처럼 해가지고 내뱉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자기가 성질 더러우면 그거 깨달아야지. 그런 거 못 느껴? 왜 똑같은 현장에 똑같은 여러분 다 같이 좋은 목적으로 갔는데 왜 혼자만 마음이 상처 입어요? 그건 네가 쏘가지가 더러워서 그래. 왜 똑같은 말을 들어 다른 사람은 다 웃고 넘어갈 일에 너는 왜 그게 모가지에 걸려서 밤새도록 그것 때문에 밤잠 못 자고 고민했다고 그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전화통 붙들어? 너 성질 더러운 거야. 너 그러고 너 성질이 뭐 문제 있어. 너 심리적이고 그런 거 살펴야지. 알고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피해의식이다 이런 거라도 적어도 하나님께 물고, 하나님 왜 똑같은 말을 듣고도 남들은 그냥 넘어가는데 나는 왜 그렇게 제가 마음이 걸려 그것 때문에 오랫동안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시달려야 되는지, 나는 힘들다고 말하는데 저 사람은 이해조차 못하는지, 하나님 저 이거 극복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하나 해결해야지 믿습니다 주둥이로 무조건 외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원에 수준이 있는 기도원에 올라왔으니까 내가 얘기해드려. 이게 이렇게 수준이 없으면 무조건 믿습니다 소리 하다 끝나. 그리고 놀라운 것지도 믿습니다 소리를 골백번 했는데 뭘 믿는지도 본인은 모르는 거지. 네가 뭘 믿는 거냐? 그냥이요. 뭘 그냥이야? 그러니까 숱하게 예배를 합시고 드리지만 그 많은 시간이 지나도 인간은 실제로 달라진 게 쥐뿔도 없지. 여러분 자신을 살펴요. 왜 내가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듣고 남들은 여러분 그 말씀에 담겨진 의미를 통하여 자기의 성숙의 성장의 계기로 삼는데 왜 당신만 그 말씀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 당신 뭐가 문제 있지. 남들은 그 말을 듣고도 눈물을 쏟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다짐하여 이전보다 더 열심으로 충성하겠다는 결단의 시간을 갖고 있을 때 왜 너는 그것 때문에 다시는 내가 오라 봐라, 당신 안 온다고 내가 신방을 가겠어, 전화로 오라고 그러겠어. 우리는 피차 그런 것에 부담 가질 건 없잖아. 내가 오라고 해서 온 것 같지도 않고. 여러분도 인상을 보니까 아주 굳은 결심한 것 같은데 다음이 안 올라오겠다고.
나는 언제나 그 다음 시간을 기약한 적이 없어요. 이 시간밖에 없다고 나는. 그러니까 올라오셨으니까 그런 걸 잘 깨닫고 돌아가면 여러분 자신이 복이잖아요. 신앙생활이 추상적이지 않아야 돼요. 구체적이어야지. 그들을 얘기할 게 아니야. 왜 그렇지 나는 마음이? 왜 남들 다 재미있는 얘기에 다 가지고 왁자지껄 웃는데 왜 나만 이렇게 마음이 쓸쓸해? 왜 나만 마음이 그러지? 하나님, 왜 저는 그러지요? 왜 여유 있게 그런 얘기를 못 듣지요? 하나님, 제 마음이요 다른 사람하고 다른 모양입니다. 하나님, 저도 그런 얘기를 여유롭게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도 누군가를 여유 있게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 마음을 이해해서 칭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난 누군가의 눈물 젖은 안타까운 사연에 관해 같이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그들이 아픈 마음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저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왜 저는 그게 안 되지요? 이렇게 기도해야지. 그냥 엎어져서 믿습니다 그러고 앉았어요? 뭘 믿어 네가? 그러니까 10년 20년을 예수 믿어도 신앙생활이 개떡이고 여러분 덕이 안 되지. 꼭 그 인간이 여러분 남다른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 가는 곳마다 민폐를 끼친다고. 제가 보니까 내가 농담 같지만 솔직한 얘기야. 교회는 먼저 이제는 교회를 건축할 게 먼저가 아니고 정신과를 먼저 짓고 그쪽으로 통해서 들어오도록 이렇게. 이유가 있다면 네가 하나님 전에 무릎을 꿇을 때 네 쏘가지가, 네 정신 상태가, 네 마음이, 네 자신이 어떤가를 분명히 알고 들어오라고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너도 나도 잘났다고 여러분 개떡같이 거들먹거리고 도토리 키재기 한다고요. 그리고 연기력이 뛰어나 자기를 감추고. 근데 사실 들어오면 자기가 문제거든. 그러면 들어와서 아 내가 문제구나. 다른 사람 만날 때 여러분 내 입장으로 무조건 얘기할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형편을 알게 됐으니까 무조건 여러분 자기가 힘들다 하여 다른 사람을 가해자로 만들지 않고 알고 보니까 내 자신이 스스로의 가해자야. 어떻게 그것이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고 내가 상처가 될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어떻게 그게 상처입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가해자입니까? 내 스스로 가해자지. 왜 남들은 괜찮은데 왜 너 혼자 힘드냔 말이야.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마음이 그러지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 일에 관해서 하나님 이제는 전혀 이런 일에 요동하거나 휩쓸려 가거나 의기소침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책임을 전가하거나 그래서 인간관계를 회피하거나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거에 내가 겸손하다는 것은 남다른 높은 위치에서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나보다 더 존귀한 사람으로 여긴다는 것이, 내가 남달리 여러분 저 밑에 하위 조직에 또 밑바닥에 기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렇게 아주 착한 척하는 게 그게 겸손한 게 아니에요. 비굴한 거요, 겸손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런 것들이 위치가 달라지면요 사람 몇 잡아먹어요. 그런 엉터리 가짜가 얼마나 많냐고. 그러니까 교회가 썩은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만 나오고선 교회에서 아무 말 없이 여러분 가만히 앉았으면 착해 보여. 여러분도 지금 다 착해 보이지만 안 그렇잖아. 옆에서 물어봐. 그쪽은 괜찮은 거냐고 물어보세요. 괜찮기는 지금 질문을 안 받으니까 그러는 거지 뭐. 여러분도 속은 복잡하잖아. 자기 집이 아니라는 걸 먼저 다 알고 있지. 벌써 집에 가면 홍그람대 이점을 가지고 또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가만히 있으면 착해 보여. 그렇게 몇 년 다녀보서 집사지. 거기다 조금 여러분 열심히 해서 봉사한다고 끼워봐봐 권사되지. 좀 있어 보세요. 저 사람은 장로감이라고 여러분 장로 세워주지. 알고 보니까 장로 권사 여러분 안수입사 중직되니까 못된 짓거리 하는 사람들 많아. 그 사람이 아니었어. 교회에서는 그 사람이 믿음 없다 믿음이 있다 이거를 구분하기 어려워요. 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주일날 여러분 한두 시간 보는 거 가지고 어떻게 믿음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뭘 날 빤히 쳐다봐요? 고개라도 끄덕거리지. 아니 잠깐 보는 거 가지고 어떻게 믿음 있다 없다를 어떻게 알아? 진짜 그 인간 하려면 집구석까지 쫓아가 봐야지. FBI를 붙이든지 흥신소를 붙이든지, 이권을 다툴 때 그 인간이 어떤지, 사업의 현장은 어떤지, 밖에서 살아가는 그의 삶의 모습은 어떤지, 전혀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가 예배 드릴 때 모습으로는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있을걸. 무대에서 보여지는 것 외에 무대 뒤편에 여러분 커튼 뒤에는 더 복잡해. 모델들이 런웨이 할 때 여러분 막 여러분 폼 잡고 여러분 또박또박 걸어가면서 휙휙휙 돌고 들어가지만 그 뒤에는 복잡해다. 남자가 있든 없든 다 옷을 훌렁훌렁 벗고 옷을 챙겨 입느라고 정신없고. 커튼 뒤의 모습은 전혀 다르다고요. 쇼윈도에 여러분 있는 사람들처럼 인형처럼 마네킹처럼 살 수는 없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너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이 진실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 한국교회가 새로워지는 방법, 다시 진실을 되찾는 방법인데 그것은 거짓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이 있으면 그냥 잘못이 있다고 얘기하면 돼요. 나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니까 주님 저 좀 도와주시오 하면 돼요. 안 한단 말이에요. 남다른 중직이 되면 더더욱 이 고백하기 어려워요. 회개하기가 어려워요. 저도 목사가 되니까 어디 가서 뭘 많이 배우고 싶은데 여러분 내가 가서 회비 낼 돈은 있는데요 가서 앉아있기가 쉽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목 때문에 그렇고 이 말 저 말에 여러분 다 강의도 한다고 전부 다 쿡쿡 찔러가면서 누구 왔다 그러고 이렇게. 가끔 여러분 기도원에 탤런트들도 오고 배우들도 올라오기도 해요. 이 사람들이 와서 머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만 안 놔둔다고. 가면 갈수록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소위 말해 회개자고 그럴 때 벌써 여러분 장로라면 권사라면 집사라면 누구보다도 신실되고 남다른 믿음이 있을 것처럼 보여지지만 눈물을 쏟는 그 눈물의 의미를 무사람이 이해하지 못한 채 마치 내가 누군가에게 죄가 많은 사람으로 보여줄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하지만 교회가 이런 풍토와 이런 의식이 다 없어져 버려야 돼요. 소위 말해서 기도하는 걸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주님 앞에 자기를 살피고 회개하는 걸 아름다운 일로 여기고 눈물을 쏟으며 여러분 하나님께 울먹거리며 찬송하는 것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봐준다면 교회는 지금과 달리 위선과 가식이 제거되어지 버리고 은혜가 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꿔지게 될 거예요. 가면 갈수록 위선이 많아졌어요. 거짓이 판을 쳐요. 하나님은 없고 사람만 자꾸만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그들이 쳐부셔야 되는데 축배잔을 들면서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내고 얼마큼 가야 그 성을 허물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충분히 그들을 무찌를 수 있다고 해서 3,000명이 올라갔고 이미 그들은 크게 패하게 됐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잖아요. 정참한 결과에 의해서 마침내 그들은 올라갔어요. 의기양양하게 이미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으니 여리고성에 비하면 작은 아이성 정도는 얼마든지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는데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고 마침내 그들은 크게 패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마어마한 충격이 되어 그들이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의기양양하게 전진해야 될 그들은 마음 가운데 의욕을 다 잃어버릴 만큼 전의를 상실할 만큼 큰 충격의 사건이 됐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했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이미 진행하시는 중에 이런 어렵고 힘든 일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만나야 되는지에 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더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그래. 이 말 속에 무엇이 여러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됐어요? 여러분, 전쟁에 지게 되고 그들이 크게 패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 원인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잘못한 적이 없어요. 언제나 신앙적 의식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잘못이 없다, 그게 전제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게 전제예요. 하나님은 전혀 인생이 아니시니 결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거나 스스로 말씀을 번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불행한 일은 인간들이 자꾸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려요.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겪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이만하면 충분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좋지 하시는 것은 바르지 않다고 우리는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요. 지금 여호수아의 말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패하게 한 게 아니라 그들이 이미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거역했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지 않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뿐이지, 하나님이 모순이 있으며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외면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겪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혀 모순이 없으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모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문제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너 따위한테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모욕을 당합니까? 니까짓게 뭔데 하나님을 함부로 여러분 대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책임 있다고 말하겠냐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무지함 때문에 그렇게 내뱉는 말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래도 소위 인격이 되어 있으면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에 관해서 함부로 말하기는 어렵지요. 불행한 일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망하게 했어요? 지가 망할 짓을 한 거지. 하나님이 뭘 잘못했어요? 자기가 바르지 않은 거지. 현명하고 지혜 있다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요. 하나님은 저를 여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은 전혀 모순이 없으나 오늘 그일에 있게 되는 이런 힘들고 아픈 일들에 관해 하나님이 알게 해 주십시오. 나도 모르게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을 오해하여 마음 가운데 불편한 신기가 일어나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도 모르게 내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훗날 후회되는 발언을 하지 않도록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경랑이 일어나는 환경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어찌할 수 없거든 하나님의 전을 찾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동참하여 하나님 내 마음을 추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세파에 시들려 내가 정신없이 휩쓸려 가지 않도록, 난파선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너는 일어나거라. 네가 왜 불평과 신기가 좋지 않은 모습으로 나한테 엎드러져 있어?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10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명령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적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유를 가르쳐줘요. 네가 나에게 원망하는 것보다 네가 나한테 겸허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원인은 우리에게 있을 터인데 주여 우리가 진짜 깨달았어야 했으나 깨닫지 못한 인생,
하나님 고난을 만나고 나서야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나를 살핍니다. 하지만 그래도 원인을 알지 못하는 저희들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지요. 야, 그것은 내가 너희들을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미도 내가 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보세요, 원수를 이기지 못하는 건 여러분 힘의 논리가 아니에요. 이기고 지는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다수의 적이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소수의 인물인, 소수의 사람인, 소수의 아주 나약한 전력의 사람인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 앞에서 돌아섰으니 이는 그들로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위기를 만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절대로 하나님께 원망하기보다 너 자신을 살펴라. 모든 만나는 일들이 죄에 대한 결과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병들었다 하여 가는 곳마다 너는 죄인이라고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하지만 누구도 그를 향하여 너는 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본인 스스로는 주님 앞에 자기를 살필 필요는 있습니다. 그것이 우선. 때로는 그것이 죄와 관련된 일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더 연단시킬 목적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저런 시련과 역경을 통하여 앞으로 그를 더 크게 쓰실 목적인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올라서 그 자리가 견고해지도록 가꿔질 신앙의 근육을 단련시키고, 전혀 여러분 이런 것도 내게 필요한가 싶은 부분들을 어쩔 수 없이 환경과 고난을 통해서 터득하게 한다. 남다른 위치에 세워 설득력 있거나 영향력 있는 위치에 실력자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고난 때문에 배워야 했던 일이 훗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기가 막힌 일이 될 줄 누구도 모르는 거죠. 얼마 전에 어떤 여러분 초등학생이 금방 좀 전에 배운 심폐소생술 때문에 길을 가다가 쓰러져 있는 사람을 살렸잖아요. 여러분 가서 배웠는데 그것을 여러분 길을 가다가 자기가 그것을 쓸 줄은 상상도 못했죠. 많은 어른들이 있었지만 쓰러진 그 사람을 두고 너도 나도 119는 연락을 하고 뭘 어떻게 될지 몰랐다고요. 심폐소생, 여러분 소생술은 그 짧은 시간을 실행하지 않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가슴을 압박하는 그 일을 좀 전에 여러분 금방 배웠던 터라 초등학생이 살린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배운다고 하는 목적 아래 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가 배우기도 하지만 때로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곤경에 빠져 여러분 그것을 극복해 보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근심하고 사력을 다하면서 우리는 다양한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내 자신의 개인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어려운 위기를 극복한 개인적 사건이 결정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등신 쪼다 같은 거는 어렵고 힘들 때 자신이 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만나냐고 불평과 원망, 넋두리로 세월을 보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기꺼이 여러분 그래 누구도 그런 일을 만난 것처럼 나도 살려보니 이런 일을 만나네,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나름대로 애쓰고 힘쓰는 중에 써보지 않던 근육을 쓰게 되거나 땀을 좀 쏟게 되거나 수고를 하거나 애달픈 시간을 보내긴 하지만 그런 시간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런 유의 일들을 만났던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한 자신을 깨닫게 되거나 자신은 이만한 일은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평생 생각했던 자신의 믿음이 실제로 문제 앞에는 얼마나 개떡 같은가를 깨닫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앞으로 이런 일을 만나는 권고한 사람들에 관해서
넓은 마음과 이해의 폭이 넓어지거나, 여러분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그런 결정적 순간에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을 극복한 과거의 얘기가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곤경을 극복한 그는 누구보다도 다양한 일을 겪은 사람으로 리더십의 자격이 있다고도 보여질 거예요. 그때 그 순간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간이라고 느꼈으나 시간이 지나 그것이 오늘 그에게 그런 큰 도움이 될 줄은 몰랐던 거죠. 오늘 여러분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 때문에 아프거나 병들거나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그의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니 함부로 그들을 여러분 죄인이라고 몰아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문제를 만난 당신이라면 당신은 주님 앞에 자기를 먼저 살피십시오. 하나님, 내가 마땅히 깨달아 했으나 깨닫지 못한 거 있거든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아직도 우둔하여 주님이 알겠으나 아직도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만큼 분간하지 못하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그들을 우둔하다고 내친 적이 없고 깨달아 보겠다고 하나님께 겸허히 무릎 꿇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선명하게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알게 하신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주신 건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킬 목적은 아니었던 게 분명합니다. 문제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할 게 아니라 먼저 자신을 살피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건 변함이 없으며 하나님은 문제가 없으니 하나님은 모순되지 않으므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신 거로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언제나 자기를 살피세요.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면 거룩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오늘 이렇게 되은 일에 관해서 선명하게 가르쳐 줄 테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원하신 건 뭐예요?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면서 각자 자기를 살펴 그리고 다가오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세요? 당신이 생각나지는 모든 죄를 다 고하십시오. 다 고하세요. 하나님은 모순이 없고 문제는 제게 있겠지요.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무엇보다 생각나지는 부끄러운 일들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저를 지도해 주십시오. 마침내 아침이 돼서 그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14절부터 보게 되면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을 다 하나씩 지파, 족속, 소위 가문, 가족, 남자들 사이에서 하나씩 다 뽑아냈어요. 저는 성경 읽으면서 이런 마음 들어요. 왜 이렇게 하지? 이러면서 왜 이렇게 해요? 너! 이러면 될걸. 아무개! 이러면 될걸. 왜 지파, 가문, 가족 또 여러분 남자들 또 뽑아서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뽑을까?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근데 인간의 종자가 더러워요. 버티는 거예요. 설마 걸리겠어? 설마 걸리겠냐고요. 설마 걸리겠냐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걸 어떤 사람은 입이 대빨로 빠져나서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적합하지 않고 그 회개라고 촉구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적합하지 않아. 회개라고 촉구하는 건 나한테 적합하지 않아. 고죽거리하고 개폼 잡고 있을 때 주님이 그 꼴 보기 싫은 목사가 설교하면서도 꼴 보기 싫은 그 꼴 사나운 짓거리에 주님이 직접 해놓고 아무개! 이러면 더 간단할 걸. 너 일어나. 너 일어나.
김 집사 일어나. 너 뒤돌아보는 너 일어나. 이런 말이야. 이러면 간단해. 그러면 또 목사도 권위가 있을 듯하고 사람들이 더 이런 부들부들 떨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 집사를 찾으려나 이렇게 부들부들 떨기도 하고 이럴 텐데, 주님이 그렇게 안 하고 전부 다 이렇게 다 이렇게 한 자리 모아서 뻔뻔하게 앉아있는 우리에게, 누군가는 의도적으로 여러분 아주 무표정하고 표정 관리하고 앉아서 자기하고는 관계없는 것처럼, 가만히 보니까 해당 사항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 급기야 목사가 생각하기를 오늘 내가 설교를 잘못하는가 보다, 막 이런 마음이 들 만큼, 결국은 목사님을 바라본 성도들의 그 싸나운 눈길을 보면 목사님 아닙니까 그 사람이? 뭐 이러는 것 같아. 그렇게 주님이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을 것 같아요? 거지 같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안에 회개할 사람이 있다 이러면 아이고 들켰다 이래야 되는데, 설마 하나님이 점점 좁혀오는 겁니다. 지파에서, 족속에서, 가문으로 점점 너 이렇게. 이게 남양 특집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머리를 풀어 헤쳐야만 무서워? 목사가 케찹이라도 흘려가면서 얘기를 해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왜 작은 뭐라 간다고 생각하세요? 너 주님은 기대하는 거야. 너 빨리, 내가 지파 너 빨리 회개라, 유다 지파 빨리 회개라. 자꾸 주님이 압박하는데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딱 걸린 거예요. 16절,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히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이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릅니다. 네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시날산 아름다운 외투가 뭐냐면 요새 말하는 명품이에요.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사람을 보내서 그 증거물을 찾게 해요. 진짜 있어요. 근데 보세요, 22절,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춰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례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골짜기로 갔어요. 이제 아골골짜기에 나와요. 전부 다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불사로. 왜 가족들까지 그랬을까? 내가 보니까 가족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집에다 꼽붙여 놓은 걸 가족들이 알고 있는 거라고. 전부 다 공범이죠.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성령을 속였어요. 베드로가 묻잖아요. 네가 땅을 팔아서 네가 임의로 네가 할 수 있어. 땅을 팔아서 네가 임의로 할 수 있어. 땅을 팔아서 네가 안 내도 되고 내도 되는데 그건 네가 임의로 해. 근데 왜 너는 땅을 팔아서 값의 일부분을 얼마나 갖고 이것이 땅 판 값의 전부인 것처럼
왜 성령을 속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어버린 건 돈을 적게 내서가 아니에요. 성령을 속여서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돈 많이 내라고 그랬어요? 웃기고 있네. 하나님이 돈 때문에 하면 우리는 부르지도 않았어. 말이 어려울걸. 아니면 자존심이 상하든지. 돈 때문이라면 우리 같은 걸 왜 불러요? 에? 돈 때문이라면 우리 같은 걸 왜 부르겠어? 돈에 환장한 우리를. 돈풍이나 있는 것들 부르지. 말을 못하네. 왜 더럽게 여러분 돈 몇 번에 눈이 확 뒤집어지는 우리 같은 걸 불러서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이루어야 될 주의 일들을 맡기냐고요?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초대교회 때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여 교회가 막 부흥될 때 왜 그렇게 여러분 어마어마한 끔찍한 두 부가 다 죽어버리는 끔찍한 일이 있게 됐냐고요? 돈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을 속여서 그래요. 성령을 속여서. 두 부부가 다 죽었어요. 불행하게도 둘이 짠 겁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정신 차리고 있으면 둘 다 살지요. 여보 안 돼, 여보 안 돼. 그러면 안 돼. 솔직하게 얘기하십시다. 우리 한 사람이 만류했다면 둘 다 살지요. 근데 꼭 비슷한 것들끼리 다 살잖아. 우리도 막 둘이 막 대판 싸우고요. 다 비슷한 것들입니다. 말이 어렵나? 둘이 못 살아 못 살아 그래도요 비슷한 것들끼리 사는 겁니다. 그들이 결국은요 둘이 짜고 둘 다 죽어버려. 남편이 먼저 죽어버리고 남편의 시신을 여러분 들고 밖에 내갔던 젊은이들. 교회는 그래서 젊은이들이 있어야 되겠더만. 죽은 것들을 빨리빨리 끄집어내야 되니까. 여러분 부인한테 또 묻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의 시신을 끌어냈던 그들이 와서는요 그가 또 죽어버리니까 또 끌어냈어.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있어야 되겠더라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서 썩은 내가 나니까. 얼마나 슬퍼요. 얼마나 가슴 아파요. 주님이 기회를 주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다 신실되고 믿음 좋은 사람들 다 사람들 틈바구니에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고 주님이 직접적으로 너 일어나 너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회개하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은 나를 대놓고 지목하지 않고 내 체면을 살려 여러 사람 틈바구니에 나를 끼워놓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심이 감사해. 이 기회를 쫓아 내가 달라지고 이 기회를 따라 내가 결단해야지. 만약 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더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회개해야 돼요. 그것조차도 잃어버리면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비참하게 끝이 나는 겁니다. 지금은 보라 구원의 날이고 은혜 받을 만한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건 여러분 회개해라. 여기 회개할 사람 없어요? 여긴 회개할 사람이 없나요? 이렇게 말하는 건 회개할 사람을 찾아내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은 알지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회개하겠다고 나오라는 거예요. 여기는 회개할 사람 없습니까?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해 준대요. 그러면 아이고 날 아시겠어? 날 아시겠어? 주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아이고 주님이 아셨네. 교회 안에서 여러분 회개할 사람 없어요? 손을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덕이 되어야 되니까. 하지만 당신의 죄를 해결해 주는 건 주님이 주님 앞에서 청산하시오. 가톨릭처럼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신부에게 비로소 고해야 고해 성사를 해야만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겐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이 이런 기회를 스스로 차버린다고요. 여러분, 이런 기회를 뺏기지 말아요.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때 절대로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지 말아라. 자신을 살펴라. 무엇보다 우둔하게 깨닫기 어려우면 생각나는 자신의 죄를 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주님께 겸허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를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드디어 여러분,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모든 짐승까지 아골 골짜기에 데려가서 전부 다 돌로 쳐 죽이고 불로 살라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타나지는 8절에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리고 아이로 올라가라. 너희가 크게 패했던 그 아이에 다시 올라가거라. 그리고 하나님은 큰 승리를 허락해 준다고요. 여러분, 위기를 만날 때마다 책임을 전가하지 마세요. 누구 때문이라고. 가정에서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문제가 더 자꾸 비화되거나 더 문제가 더 확산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책임을 전가하는 것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래, 아무개 때문에 그래.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당신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래? 당신의 죄가 감춰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만난 당신은 자신을 먼저 살피는 게 지혜죠. 누구의 책임을 전가하기보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죄에 관해서 단호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죄에 관해서 여러분 솔직하고 진지하게 단호하게 대하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자꾸만 패배의 쓴 잔을 마시게 되는 건 힘의 논리가 아니라고요. 신앙의 논리지. 어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어서 하나님의 눈을 가리주다고 생각하거나 주님 앞에 부끄러운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막무가내로 사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은 전혀 문제 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모순이 없으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어둠을 찾는 거예요. 남들에게 자꾸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자신을 살피십시오. 하나님께 여쭈십시오. 깨달아진 것에 관해서 진지하고 단호하십시오. 확신컨대 오늘 여러분 8장에 보여주는 주님의 음성, 두려워하지 말거라, 놀라지 말거라, 이제는 올라가서 싸우거라. 오늘 한결같이 지친 모습으로 올라왔지만 오늘 8장 1절이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릎을 꿇죠. 오늘 손을 들겠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자꾸 습관처럼 불평하고 원망만 하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좌절하고 또 힘없이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전혀 모순이 없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전혀 문제가 없으세요. 떼먹골룩진 인생입니다. 오염된 사람입니다. 자꾸 책임을 전가하고 싶고, 하나님, 제가 알게 해주세요. 제가 뭘 해야 되는지. 자꾸 감추려고만 하거나 도망갈 생각만 하는 나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큰 목소리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통솔한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